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자의 수가 더 점점점 많아졌다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그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본토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주로 언어로 사용했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주변국들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간간히 이렇게 이스라엘 고국을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언어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죠. 그래서 헬라어는 오늘날에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제국의 시대에 이게 공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던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크게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두 그룹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다. 두 그룹 다 유대인들이었으나 이렇게 문화가 좀 달랐고 사용 언어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처음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구제에 관한 일이었는데요.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많은 믿는 신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에 충당하고 특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앞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죠. 그런데 이 가난한 이들의 대부분은 과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특히 고대 시대로 갈수록 남편이 없어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매우 극심한 가난에 몰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우리가 룻기를 보시면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야 하는 것이 당시에 그 과부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가난한 성도들, 특별히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구제하는 일들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만 구제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마도 추정하건대 그 구제를 담당한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12사도는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이 지도자급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무래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이 12사도가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자기들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항상 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었던 것 같이 장로교 같으면 당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사도들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공궤라는 단어를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식탁에 봉사한다 그런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건데 식탁에 봉사한다 음식을 나누는 실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졌죠. 많아져서 가난한 사람의 성도의 숫자도 점점 많아졌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오랜 시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면 금방 하겠지만 몇십 명, 몇백 명이 된다면은 굉장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인데 그 사도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일일이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교회의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교회에 헌금으로 들어온 이 재정을 사용하는 일은 우리가 신중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우리는 이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 전하는 것을 전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성령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죠. 믿음이 확고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이 충만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이 부분 또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러한 일 처리를 할 때 그런 일적인 지혜가 있느냐, 일머리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우리 보통 그런 직무를 감당하기에 만약에 일머리가 없다면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누군가 빠지게 되고 헬라파 유대의 과부들이 구제해서 소외되는 일들이 없이 꼼꼼하게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7 집사처럼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주면서 담당케 하잖아요. 동일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다고 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고 본인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신앙심이 투철해서 기도와 말씀은 전념하지만 또 일처리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일을 맡기게 되면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가 시험을 들게 되고 본인도 또 시험에 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기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한 두 가지 이 기준은 굉장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지혜가 녹아있는 그런 기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을 지출하는 것과 관련된 담당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교회들이 어떤 경우에 많이 시험에 드는가, 또 목사님들이 어떤 경우에 많이 시험에 드는가, 이 재정을 크게 지출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뭐 건축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그 큰 돈을 들여서 재정을 들여서 교회가 일을 하게 될 때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갈등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거나 뭐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가 목회자들이 거기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사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다.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관련되어서 일을 담당했던 성도들 또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미리미리.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에 관하여는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고 두 번째는 빌립이에요. 그리고 5명의 이름이 더 나오는데 그 5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스데반은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빌립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7명에게 안수하여 그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안수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의 말씀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보통 교회법에서는 안수라는 말은 그 헌법에 보면은 보통 쓰지 않는데 그냥 집사의 직분을 주었다.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은 보통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그 1년 동안 연초에 임명하여서 1년까지만 직분을 주는 그 서리 집사는 사실은 그 교회 법에서는 서리 집사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편의적으로 서리 집사라고 이제 하죠. 그러나 원래 집사의 직분은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7명의 집사들이 이제는 교회의 재정 출납과 식탁의 봉사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직무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이제 앞으로 6장 7절에 이렇게 쭉 보시겠지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빌립에 관하여서는 전도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이 두 사람의 활약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왕성하여졌다는 원문은 이제 완성되다, 충족되다, 증가하다 이런 단어인데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충족되고 그 제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점점 회개 많이 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골수 유대인들인데 그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 영어로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faith입니다. 이 믿음의 이 도, 그것을 도라는 단어로 이거 번역을 한 것이죠. 이 믿음에 복종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종했다. 예루살렘에서 점점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초기 기독교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니면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12사도들도 초기 기독교인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고 특히 그들 중에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누어졌다는 이유는 언어가 달랐고요. 그 다음에 지역과 문화의 차이가 조금 달랐던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달랐지만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예수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조금씩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그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7 집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혜롭게 우리가 교회 일을 행할 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가? 2가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